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펼쳐서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홀수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 보고 싶은 줄 아나이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그들에게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내려온 것 같이 인자도 그래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혹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었나요?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얇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 나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애벌레 이야기죠. 이 동화책을 보면 노란색 표지를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한 마리의 애벌레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애벌레는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고민을 하게 돼요. 삶에 대한 회의를 갖게 돼요. 뭔가 먹고 사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인생의 의미가 없을까? 그 삶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둥을 봅니다. 애벌레로 가득한 그 기둥을 보는데 그 기둥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애벌레는 새로운 세상을 찾기 위해서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쭉 있는데 그 등을 밟고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상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 애벌레가 나타납니다. 그 애벌레가 꼬치로 이렇게 있다가 나비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붙여서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애벌레였던 그 친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친구 애벌레에 의해서 나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영원히 내가 이 노랑 애벌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비가 될 수 있다. 저 친구처럼 저렇게 홀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애벌레는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내려와서 고치가 됩니다. 고치가 되는 그 과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통 몸을 실로 칭칭 감는 거잖아요. 누에고치처럼
그리고 캄캄한 밤처럼 어두운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나비가 되어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자유가 주어지는 거고 또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고 있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을 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책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근거는 바로 자신 안에 있다, 깨달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도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은 못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학자입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가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방문을 노크합니다. 왜일까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꽤 높은 위치에 와 있고, 또 생활이나 지식이나 또 사회적 레벨이 꽤 이제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공허함은 과연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언가 빈자리가 있어요. 공허함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회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공적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자꾸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더 좋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중에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방문을 놓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누구나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처음 만난 예수님을 비행기를 태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런 입에 발린 공지사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거죠.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없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최고의 찬사죠. 당시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띄워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정도입니다. 지적인 통찰력. 이거 인정받고 싶었겠죠. 제가 이 정도면 예수님을 이렇게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아마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본질을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몰래 도둑처럼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만날 때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가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인가, 그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또 외모를 멋지게 꾸미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관건은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칠애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중심에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드르한 겉모습만 추구하는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물질과 지식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거듭나면 소속이 바뀌어요. 이 세상 시민에서 어디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속성과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천국만을 추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는 눈을, 시각을,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거듭나게 될 때에 세계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실제로 세상은 안 달라져 있어. 그러나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관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소망하면서 저 높은 것을 사모하면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운명이 뭐예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외모만 평가하게 돼요. 겉만 보고서 평가하거나 혹은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과 또 평가해서 외적으로나 뭐 외모나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이런 게 이제 내가 좀 딸린다고 생각하면 자괴감에 빠지죠. 열등감에 빠지죠.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지.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국은 헬 조선이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여기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삶의 수준과 지금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좋아진 거죠.
먹을 거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풍성하죠. 근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과 좋은 집의 아이들, 자녀들 자꾸 비교가 되니까 더 위축되고 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지옥이죠, 사실은.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으로 고통받는 세상, 그런 세상에 죄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이요? 그 다음 생애를 위한 심판이에요. 과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것인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시간, 길면 100년 되겠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병든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세상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이미 다 늙었는데 근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는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은 영적인 안경을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까만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안경을 써야지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을 그냥 물질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은 바로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표는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그냥 몸을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의 기록을 회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불편하니까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약식 세례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회피하려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물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비껴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꼭 세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신앙,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개신교인데 그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한 거죠. 세례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도들이 실천했던 죄사함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전통을 그냥 따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무엇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열심히 관리를 해도,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육체일 뿐이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 죽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육적인 열매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과 비교를 해요. 영적인 사람, 성령.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헬라어로 푸니우마입니다. 푸니우마. 근데 이것은 영이란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란 뜻도 있고 바람이란 뜻도 있어요. 바람이 뭐예요? 공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것처럼 성령의 존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세미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성령의 그 음성을, 세미한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암송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대인 관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은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열심히 정상에 여기 오른 것처럼 노력을 해서 혹은 내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힘들어서 쌓아온 그 노력과 그 지식과 명예와 소유를 버리고 싶겠어요? 버리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생각했던 것은, 아까워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쌓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포기해라. 새로 시작해라. 그것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증거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미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면 아마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돈과 건강도 필요합니다.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죠. 명예도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에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